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세상에 교회가 너무나 문제가 많습니다. 저는 완벽한 교회를 다니고 싶습니다. 그런 교회를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대답하시기를, 야, 그런 교회 있으면 나에게 좀 알려다오. 나도 그런 교회를 가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대요. 그러면서 혹 네가 그런 교회를 발견하면 나에게 말은 해주지만 너는 절대 그 교회 가지 마라. 네가 그 교회 가는 순간 그 교회는 불완전해진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이런 것처럼 세상에 완전한 교회는 없습니다. 조금 더 건강한 교회, 조금 덜 건강한 교회가 있을 뿐이지요. 그래서 내가 건강한 사람이라면, 건강한 성도라면 내가 속한 교회는 좀 더 건강해지는 교회가 되고, 내가 건강하지 못한 성도라면 나를 인해서 내가 속한 교회도 좀 덜 건강해지는 이런 영향이 나타나는 것이지요. 그래서 어느 교회든지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빌립보 교회도 장단점이 있었는데 장점으로는 가난하지만 선교에 동참하는 교회였고 고난 가운데 있지만 잘 견디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단점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율법주의의 영향을 받아서 복음과 율법 사이에서 갈지자를 걷고 흔들리고 있었고, 뿐만이 아니고 바울이 감옥에 있다는 이유 때문에 낙심을 하게 됐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고 이 빌립보 교회는 서로 잘난 체하다가 교회가 분열할 뻔한, 분열의 위기를 맞고 있는 그런 교회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두 번째 선교여행을 할 때에 세웠던 교회인데 자기가 세운 개척한 교회가 그런 위기를 맞고 있으니까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웠겠어요. 더더구나 지금 감옥에 갇혀 있어서 빌립보 교회가 문제가 있다는데 내가 지금 가볼 수도 없으니까 더더욱 마음이 안타까웠겠지요. 그래서 그가 성령의 감동으로 편지를 써서 너희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후원해줘서 고맙다, 감사해서도 인사도 전하고, 너희들 고난받는데 힘내라 위로도 하기도 하고, 그들이 겪고 있는 이 분열의 문제, 갈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솔루션을 편지를 썼는데 그것이 바로 빌립보서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 본인은 옥중에 있고 본인이 개척했던 빌립보 교회는 갈등의 위기를 겪고 있으니까 바울의 마음이 기뻤겠습니까? 슬펐겠습니까? 당연히 슬펐겠죠. 그런데 이 빌립보서를 보면 기쁨, 기뻐하다 이런 명사와 동사가 무려 16번이나 나옵니다. 빌립보서는 넉 장밖에 안 되는데 16번이나 기쁨, 기뻐하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울은 도대체 감옥에 있으면서 뭐가 그렇게 기뻤을까요? 바울은 오직 예수님으로만 충만해 있었기 때문에 그는 감옥에 있어도 그는 기뻐하다라는 말을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기쁨의 원천이고 예수님이 삶의 이유이기 때문에 내가 감옥에 있어도 나와 여기서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을 인해서 나는 기쁘다. 또 내가 여기 있음으로 말미암아 감옥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고 복음이 전파되고 있으니 나는 기쁘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얼마나 예수님으로 충만해 있던지 그가 유대인 출신이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교육을 받은 사람이고 많은 돈과 명성이 있었지만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로 이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긴다라고까지 고백을 했습니다. 환경에 따라서 조금만 힘들고 어려우면 짜증 부리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변덕을 부리는 이런 보통 사람들과는 얼마나 다른지 모릅니다. 그런데 또 바울의 마음을 여전히 짓누르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2절,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아멘. 여러분, 이 구절을 읽으면서
사실 이 구절은 바울이 그 교회에 솔루션을 제공한 구절인데, 말씀인데,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 교회의 문제가 결정적으로 무엇일 것이라고 여러분들 짐작이 되십니까? 사랑이 없었다? 또? 다툼과 허영이 있었다. 그렇습니다. 마음이 하나 되지 못하고 교회가 분열의 위기에 놓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라고 무려 사중적으로 그들의 일치를 위해, 하나됨을 위해서 권고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이중도 아니고 삼중도 아니고 사중적으로나 자꾸자꾸 하나 돼야 돼, 하나 돼야 돼, 이 얘기를 반복하는 이유는 그만큼 빌립보 교회가 분열의 위기에 강하게 노출되었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사실 우리 교회도 벌써 오래전이지만 분열을 겪어봐서 알지 않습니까? 교회가 분열되면 교회가 지옥 같습니다. 서로 으르렁거리고 유언비어가 난무하고 가십이 있고 거짓말이 난무하고 어떤 사람을 희생양을 삼아가지고 그 사람을 매장시키려고 하고 끼리끼리 몰려다니고, 교회가 성령 역사는 현장이 아니라 마귀의 놀이터가 되고 맙니다. 그런데 이런 어떤 교회가 분열되고 이런 데에는 항상 주모자가 있기 마련이거든요. 주동자가 있기 마련입니다. 빌립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짓 교사들이 율법주의라는 가라지를 뿌림으로 문제가 있지만, 그런 일을 동력 삼아서 교회의 분열을 좌지우지하고 교회를 험하게 만들어 놓은 두 여인이 있었습니다. 4장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거기에 누구 이름이 나와요? 유오디아와 순두개. 예. 우리식으로 말하면 빌립보 교회에 유집사, 순집사가 있었대요. 그런데 이 두 여인이 보통 여인들이 아니었던 거예요. 원래 이제 이 빌립보 교회가 바울이 복음을 전함으로 자주장사 루디아가 자기 집을 내놔서 개척된 교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여성 파워가 좀 강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그 빌립보 교회에 유오디아와 순두개라는 두 여인이 아주 문제의 원인이 되고 있었던 거예요. 무엇 때문에 이렇게 그들이 교회를 분열이 일으킬 만큼 주도하고 있었느냐. 바울이 제시하는 솔루션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아까 읽었던 3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아멘. 여기서 허용이라는 말이요, 원어로는 내용 없는 영광이나 자랑, 이런 뜻이에요. 여기 허용. 실체는 없는데, 내용은 없는데 영광이나 자랑. 그러니까 이 두 여인이 주제가 돼가지고 실제로는 그렇게 뭐 영광스럽지도 못하고 자랑할 것도 없는데 자기 자랑을 하고 자기 영광을 추구하는 이런 일을 도모했다는 말입니다. 또 오직 겸손한 마음을 해결책으로 제시한 것은 그들이 그만큼 또 교만했다는 증거죠. 세 번째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이 말은 그들은 교만한 사람들이고 자기 잘난 맛에 사는 사람들이니까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잘난 체 했다는 말입니다. 결국 이 유오디아와 순두개는 스스로 높아지고 허영심에 차 있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깔보고 내 편 삼고 다투고, 그러므로 교회를 분열의 위기로 몰아갔다는 말씀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평생의 신앙생활을 할 것인데 절대 제2의 유집사, 순집사가 되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교만하여 헛된 영광을 추구하고 자기 기득권이나 아니면 대장 노릇을 하려는 사람들은 교회 분열을 일으키게 되고 결국은 두고두고 창피한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이 다 아세요. 그리고 정신 차리고 보면 본인도 내가 왜 그때 그런 짓을 했지? 이런 말을 하는 날이 반드시 오게 되고, 다른 사람들도 저 사람은 잘난 편이라고 저래. 이것을 모두 다 안다고요. 너무너무 창피한 일입니다. 그것은 완전히 마귀의 종로로 타는 것이에요. 물론 내가 교회를 분열시켜야지라고 맘먹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교만해져서 대장 노릇 하려는 마음이 들면, 유오디아 순두개가 그런 사람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편을 가르기 시작하고 내 편이 아는 사람은 미워하고 견제하고
또 경쟁함으로 나도 모르는 사이에 교회 분쟁의 원흉이 되는 거죠. 빌립보 교회 유집사, 순집사가 바로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마 그들도 교회에서는 오늘날로 말하면 여성교회장도 하고 뭐 무슨 부장도 하고 재정부장도 하고 뭣도 하고 다 직분을 맡고 있었을 거예요. 틀림없이. 변두리 사람이 그런 일을 저지르지는 않습니다. 이게 문제죠. 대량 노릇을 하려는 마음이 생기면 저와 여러분들은 금식 기도를 하면서라도 그런 유혹을 물리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리더와 보스는 달라요. 리더는 교회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힘쓰고 노력하는 사람이 리더고, 보스는 자기 유익을 추구하는 사람이 보스입니다. 그런데 보면 교회를 문제 일으키는 사람은 진정한 리더가 일으키지는 않아요. 보스 기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밥 사자고 하면서 사람들을 몰고 다니면서 교회 분열을 일으킨다고요. 특히 교회에 오래 다녔고 직분 있고 봉사를 많이 하는 사람들은 특별히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저 같은 사람이죠. 저도 뭐 이 교회 와서 20년차 들어갔고, 목사니까 제가 뭐 어쩌면 집에 머무는 시간보다 교회에 머무는 시간이 더 많다고 할 만큼 교회당 수시로 들락거리고 있고, 교회 살림을 속속들이 들여다보고 있고, 저 같은 사람이 조심해야 되는 거죠. 우리 권사님들, 오래되신 분들, 집사님들, 직분자들 조심하셔야 돼요. 자칫 잘못하면 공사 구분을 못하게 된다고요. 내 것도 내 것이고 교회 것도 내 것이고 이런 식으로 말하고 행동해버리면 교회가 평준하향화돼서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단호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절대 지금 우리 교회가 그런 사람이 없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누가 그런 사람이 있으면 뭐 시험드니 어찌니 그런 말해서 어려운데 없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여름에 속이 다 비치는 나시 같은 거 막 속 이런 걸 입고 다니지 마라 이 얘기를 제가 여름이었던가요? 겨울이었던가요? 겨울에 했어요? 여름에 했어요? 겨울에 했어요. 겨울에. 여름에 오면 분명히 그렇게 입고 온 사람 그날 시험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겨울에 여름에 그런 입고 다니지 말라고 광고하는 거예요. 강조하는 거예요. 지금도 내가 여러분들이 근본이 없기 때문에 내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자기에게 엄격해져야 됩니다. 만약에 그런 조짐이 보인다면 제가 우리 교회 내규가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장로교 헌법이 있잖아요. 이 내교 헌법에 따라서 단호하게 조짐이 보이면 제가 조치를 하려고 마음을 먹어요. 저도 얼마나 조심하는지 몰라요. 제 목회 중에 제가 은퇴하기까지 누구를 막 권징하고 징계하고 그런 일이 없이 무난하게 은퇴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지금까지 열심히 잘해오신 것처럼 절대 그런 일이 우리 교회에 발붙이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 우리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바울 사도가 가르쳐주는 몇 가지 교훈을 보는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한 마음 한 뜻이 들어가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다른 사람을 낮게 여기래요. 세 번째는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다른 사람들 일을 돌아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얘기는 이기적인 사람 되지 말고 이타적인 사람이 되어서 다른 사람을 좀 섬겨라 이런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함으로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그랬는데 우리가 그렇게 누군가를 섬기고 겸손히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저는 이런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주님의 마음이 부모의 마음 같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식들을 키우는 부모로서 형제들 자녀들이 있을 때 얼마나 뭐 부자로 잘 먹고 잘 사나 이런 거 상관이 없이 서로 우애하고 형님, 누나, 동생들 서로 이렇게 챙겨주고 화목하게 지내는 모습을 보는 것보다 더 기쁜 마음이 언제겠어요? 그런 경우 없죠. 부모로서는 자녀들이 다독다독 자기들끼리 화목하게 우애하면 그 이상의 기쁨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아들이 둘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모일 때마다 형한테는 네 동생을 늘 잘 챙겨야 된다. 부모는 언젠가는 떠나지만 너희 둘이 남지 않겠니? 동생한테는 너 형을 늘 존경하고 잘 우애해야 돼.
이런 얘기를 제가 수시로 말을 합니다. 뿐만이 아니고 아직 장가를 안 가서 며느리도 없지만 제가 며느리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저 다른 거 얘기하지 않습니다. 맨 먼저 제가 기도하는 게 하나님, 가정교육, 인성교육 잘 받고 자존감이 높은 딸을 며느리로 주세요. 제가 이런 기도를 꼭 하고 있다고요. 자존감이 낮으면 본인이 행복하지 못하잖아요. 인성교육, 가정교육이 안 받으면 굉장히 곤란한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기도를 열심히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지금 심겨진 거죠. 부모의 마음속에 말이죠. 저와 여러분들도 교회에서 누군가를 섬기고 겸손하게 섬기면 그런 사람 앞에서 허리가, 고개가 저절로 숙여지잖아요. 저도 목회하면서 이제 40년 가까이 목회 생활을 했잖아요. 가까이. 그런데 교만한 사람이 두려운 적은 한 번도 없어요. 한국에서건 미국에서건. 그런데 겸손한 사람을 보면 얼마나 그런 사람이 제가 두려운지 몰라요. 허리가, 고개가 저절로 숙여지고요. 그 사람이 뭐 직분이 뭐냐 아무 상관이 없더라고요. 나이가 얼마냐 아무 상관이 없더라고요. 겸손한 사람 앞에서는 저도 모르게 허리가, 고개가 숙여지더라고요. 이게 겸손의 파워입니다. 교만한 사람들은 그 사람의 세상 지위가 뭐냐, 교회 직분이 무엇이냐, 뭐 얼마나 부자냐 아무 상관이 없이 요만큼도 제가 두려운 게 없어요. 꿀리는 게 없어요.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이 언젠가는 꺾어 놓으실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저 여러분들이 겸손해서 꼭 나만이 아니라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자기보다 다른 사람을 낮게 여기고 자기 일을 돌아보므로 다른 사람들이 일을 돌아보고 쉽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겸손한 사람이 되어라, 섬기는 사람이 되어라 그럴 때 나는 그렇게 살지 않을래 라고 반응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이미 그런 사람이 되었어 라고 말하는 사람도 아마 흔치 않을 거요. 왜냐하면 우리가 죄인의 본성상 겸손은 우리 체질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마치 그 당시의 사람들은 이런 어떤 정의를 가지고 있었대요. 어떤 거냐? 겸손은 미덕이 아니라 노예 근성을 가진 사람이 굴욕하고 비굴함을 표시하는 게 겸손이다. 겸손의 정의가 그랬던 거예요. 겸손의 정의가. 노예 근성을 가진 사람이 누구에게 굴복하고 비굴함을 표현하는 것이 겸손이다. 이랬다는 거예요. 마치 오늘날 누군가 교회를 간다 그러면 저런 사람들은 좀 이 의지가 약하고 심약해서 마음이 약해서 그냥 의지할 거 찾으러 교회 가는 거야. 이렇게 폄하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세상에 많지 않습니까? 꼭 그런 거죠. 겸손은 너무 비굴한 사람이고 굴욕을 가지고 있는 노예 근성을 발휘하는 거야. 정말 그럴까요?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겸손한 사람이 되어서 누군가를 선대하고 피스메이커로 산다는 것이 귀로 듣기는 쉽지만 내가 그렇게 산다는 것은 쉽지 않아요. 죄인의 본질상 겸손은 어려워요. 겸손한 척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지만 실제로 겸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훈련을 통해서 우리는 겸손의 옷을 입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겸손의 모델을 보여주셨습니다. 보고 배우라는 거죠. 그 겸손의 모델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5절, 8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5절, 8절까지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그분은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겸손해서 트러블메이커가 되지 않고 피스메이커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고요. 도대체 예수님이 어떤 분인데 그분의 마음을 품으라는 것입니까? 우리가 방금 읽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웠대요.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 같이 되었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영광의 하나님이 저주의 십자가를 자발적으로 지셨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요? 저와 여러분 죄인을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그럴 때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안에 있는 것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의 안에 있는 것. 본래는 예수님의 안에 있는 것. 그걸 품으라 이 얘기는 그 예수님의 안에 있는 것을 네 마음 안으로 채워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단순한 모범이 아니라 예수님의 겸손, 예수님의 자기 비움, 예수님의 희생 이것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라.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이런 말씀인 거죠. 이것은 마치 암탉이 달걀을 품음으로 병아리를 얻게 되잖아요. 이런 것과 같아요. 그런데 암탉이 품을 때도 보면요. 꼼짝도 하지 않고 발로 달걀을 굴리면서 그 어떤 온도를, 일정한 온도를 유지하고 애를 쓰잖아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마치 그러므로 병아리를 얻는 것처럼 예수님의 마음을, 예수님의 그 자기 비움, 겸손, 희생, 이것을 마음에 품어 안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은 쉽지 않아요. 암탉은 알을 21일 동안 품으면 병아리가 나오지만요. 인격의 성숙, 겸손을 얻는 것은 21일로 되지를 않습니다. 2년으로도 안 돼요. 어떤 사람은 21년이 지나도 안 돼요. 수십 년이 지나도 안 돼요. 저는 예수님을 영접한 지 45년이 됐는데요. 저는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인격의 변화나 성숙이 이렇게 어려우니까 그런 사람이 목사를 하고 있으니 교회라는 공동체가 완전할 수가 있겠냐고요. 여러분들도 대동소이하지 않습니까? 참 그 사람의 성품, 인격이라는 것이 쉽게 안 변해요.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예배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허물보다 크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두 개의 물동이를 이렇게 양쪽에 지게 짊어지고 날마다 물을 길러 다녔대요. 그런데 그 한쪽의 물동이는 중간에 구멍이 나가지고 오는 동안에 찔찔찔찔 흘러가지고 집에 오면 반절밖에 안 차 있는 거예요. 두 개의 물동이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이제 이 반절밖에 안 찬 물동이가 이 주인에게 이렇게 말을 했대요. 주인님, 저는 참 무가치한 물동입니다. 쓸모가 없는 물동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주인이 그 구멍난 물동이에게 이런 대답을 했대요. 그렇지 않단다. 네가 흘린 그 물 때문에 길가에 꽃이 피었단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길을 걸을 때마다 꽃길을 걷고 향내를 맡을 수가 있지 않니?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가 완전해서 하나님이 너는 내 아들이라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우리가 완전해서 너는 목사다, 집사다, 성도다 그러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거예요. 흠맞고 부족한 사람이지만은 우리의 연약함을 오히려 활용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연약한 가운데도 살아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약할 때 우리를 고쳐서 쓰십니다. 우리가 병들었을 때도 하나님은 고쳐서 쓰십니다. 우리가 무식해도 하나님은 그런 대로 다 쓰십니다. 그런데 교만한 사람은 못 쓰세요. 야고보서 4장 6절 한번 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랬습니다. 교만한 자는 물리친대요. 병든 자여 내게 오라 하셨던 그 예수님이 교만한 자는 저리 가라 그런다는 거예요. 잠언 16장 18절 읽어볼까요? 시작.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그래서 마귀는 꼭 교만한 자를 사용합니다. 사울왕이 그래서 망한 것이고요. 아합이나 그의 부인 이세벨이나 다 교만해서
마귀에게 붙들려서 쓰임 받은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자기를 비우고 겸손하셨을 때 하나님이 그 예수님을 높이셨죠. 그래서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고 본문에 말씀하고 있고, 모든 무릎을 예수님의 이름에 앞에 꿇게 하셨다고 그랬고, 모든 입으로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게 하셨다. 9절부터 11절 사이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날 이후로 이 겸손은 더 이상 노예 근성에서 비롯된 굴욕이나 비굴함이 아니라 인간이 갖춰야 될 최고의 덕목이 된 것입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주위에 겸손한 사람이 있으면 흠모하잖아요. 존경하잖아요. 배우고 싶잖아요. 따르고 싶잖아요. 그래서 어느 날 어거스틴의 제자가 어거스틴에게 이런 질문을 했대요. 선생님, 그리스도인이 가장 힘써서 갖춰야 될 덕목이 무엇입니까? 그랬을 때 전혀 망설임 없이 어거스틴이 대답하기를 그것은 곧 겸손이란다. 그러면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 가져야 될 덕목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곧 겸손이란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곧 겸손이란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죠. 여러분, 겸손은 이렇게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중요한 덕목이에요. 중요한 덕목이기 때문에 그만큼 겸손을 내 마음에 장착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아담의 후손들은 공통적으로 교만의 DNA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설령 오늘 겸손했다 할지라도 내일 뒤집어져서 교만한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것이 인간의 간사함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 완벽한 겸손, 이걸 기대한다는 것은 지나친 무리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자기를 처복종시키면서 겸손의 옷을 입고 또 입고 입고 또 입고 함으로써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겸손한 사람이 모이면 거기가 천국이 됩니다. 그러나 교만한 사람이 모이면 거기가 지옥이 됩니다. 가족이 겸손하면 가정은 천국 공동체가 됩니다. 겸손한 사람이 교회에 모이면 그 교회는 천국 같은 교회가 됩니다. 그러나 교만한 사람이 가정에 모이면 그 가정은 지옥 같고, 교만한 사람이 교회에 모이면 그 교회는 지옥 같은 교회가 되고 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겸손하심을 우리가 본받아야 되고 그 예수님의 마음을 이식받아야 되는 것이죠. 성경의 예수님을 바로 알고 내 인생의 왕과 주인으로 우리가 영접할 때 우리는 드디어 예수님의 그 심장을 이식받는 영적인 변화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닌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요. 직분을 가졌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의 심장이 내 마음에서 뛸 때 그 사람이 천국 백성이 되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 예수님의 심장을 이식받고 건강한 교회, 건강한 사회를 위한 또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한 하늘의 미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